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집사직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그 부록인데요. 집사들의 아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기혼 형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형제님들 함께 돌아가면서 예,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님의 교회가 아, 주님이 세우시고 또 이렇게 직분을 주셨죠. 두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와 집사를 주셔서 교회 리더십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집사직을 배우는 것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주님이 세우신 것만큼이나 우리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어떤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어,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뭐 어려운 말로 정치라고 한다면 장로 정치거든요. 예, 장로들이 이렇게 회중을 이끄는 어, 뭐 감리교나 뭐 이런 교회를 보면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도 장로 정치인데 어, 좀 변형이 되어서 뭐 회중 정치, 회중의 그런 그 뭐 민주적인 뭐 좋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회중의 에, 그 투표를 통해서 집 목사가 다시 검증을 받고 뭐 이런 어, 다시 목사직을 수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어, 우리 교회가 왜 어, 이 장로 집사,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제 남성에 의한 그런 리더십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그 여자 집사라든지 여자 권사라든지 이런 그 것들을 두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남자들, 남자 장로들과 남자 집사들만 있느냐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이 남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또 그런 어, 신약 성서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사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는 배웠지만 다른 우리 그 형제교회에 있어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죠. 배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구제를 하는 어, 그런 일밖에 하지 않는 재정출납과 또 이 구제의 일만 하는 그런 집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 이 공부를 통해서 집사의 일이 그 장로의 조력자로서 장로를 이렇게 대신할 수 있고 장로의 사역을 돕는 일로서 굉장히 사역이 크고 넓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집사들의 사역이 그리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참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7장에서 아내들을 제가 이제 인도했는데 이 아내들이 오늘 부록 14들의 아내들 왜 이 형제님은 이 아내들이라고 생각을 했나에 대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장에서 아내들이라고 하는 그 구나이 카스라고 하는 이 어,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구나이 카스가 여성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자들.
아내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리더십이 이제 리더십에서 여성의 위치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성 집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어, 세 번째는 여집사를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그 여성 도우미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5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것이라고 분별하고 그렇게 교회에 리더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디모데 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11절이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라고 돼 있죠.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기로는 이 집사에 대해서 3장에 와서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그게 감독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8절부터 이제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이 집사의 자격의 일부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여성 집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내는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인데 이 집사의 자격에는 아내의 그런 자격이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살펴봤잖아요. 정숙하고 비방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도 우리가 시험하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 우리 공부하는 책을 보면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를 보면 이 디아스코노스라고 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 되어 있죠. 이 디아스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력자라는 의미인데 어, 상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자 및 장로들의 조력자이며 그들은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아니고 교회 안에서 권한과 감독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형제님이 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 이 의미하는 바가 왜 이게 집사의 아내들이라고 어, 그, 이 단어를 해석을 했나 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의미를 두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3장 7절이 나오는데 이게 한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체적인 문맥과 음, 이게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2장 8절 여기 있는 것처럼 2장 8절에서 10절, 12절에서 14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 구나이카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 이 전체적인 이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3장 7절의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이게 여성 집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 특별히 어, 12절, 2장 12절에 보면 예, 여자가 가르치는 일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이게 따로 떼어진 남성 집사가 있고 여성 집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 형제님은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17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위에서 게다가 지역교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가정과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남성과 여성의 뚜렷하게 구분된 역할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일치한다. 예.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 명령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이 장로들에게 있어서 남성 조력자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여성 집사들이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형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 장로들의 조력자로서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여성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맥으로 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디모데전서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그 문맥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형제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여성 집사라고 하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그 교단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그걸 하잖아요. 여성 집사들을 또 권사, 안수받은 여성 집사를 권사라고 하는데 그런 권사의 일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어, 그 집사의 아내라고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이제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로 보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여성 집사라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그저 여자들, 아내들이라고 하는 구나이 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여성들이 집사들이라면 그들은 그저 구나이 패스로 부르는 것은 이상하고 모호하며 심지어 교회 직분자들을 지칭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일관성이 없는 방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집사라는 것을 지지하는 주석가의 말을 또 여기 실었어요. 잠깐 읽어보면 그러나 단어의 의미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을 배제했을 여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일반인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주석가의 말도 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도 있는 이 베베 베베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 베베 자매가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 를 통해서 이게 천거를 받아요. 로마 교회에. 그래서 이 갱그리아 교회에 이 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베베 자매를 천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베베 자매도 집사가 아니냐? 공식 집사가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디아코노이. 이게 이제 이 단어의 설명을 보면, 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디아코네와 같은 디아코노스의 여성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여성형이 없어요. 그리고 에, 헬라어 명사 디아코노스는 어형 변화상으로는 남성형이지만 2차 격변화에서는 남성형일 수도 있고 여성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성 집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명사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제 사실은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후 대략 260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서 말한 이 군아이 카스라고 하는 것은 남성 집사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집사의 자격을 5가지를 얘기하고 집사의 아내의 자격을 4가지 얘기하고 이 뒤에 붙여지는 말씀이 있죠. 예, 예. 바로 뭐라고 있냐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붙여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더군다나 이 문맥을 보면 이게 또 결정적인 것이죠. 갑자기 집사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여성 집사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말이 이 마무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17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그런 것인데 구나이 캐스가 아내들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의 어, 예를 들자면 구나이 카스도 이와 같이라는 구절이 12절 이후에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남성 집사들이 하는 가르침을 진행하는 사이에 이 구절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내용이 남성 집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 구나이 카스라고 하는 여성들, 아내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어, 이게 감독들에 대해서도 예, 말씀하고 또 이 집사들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 남성 조력자들에 대해서 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기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예, 넘기셔서 17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또 7장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베라고 하는 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베벨은 여성 집사다라고 보는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 이 베베 자매가 이제 어, 이 집사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여성 집사일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5가지 해석이 있는데 베베자매는 교회의 뛰어난 종이며 또한 로마로 여행하는 갱그리아 교회 공식적인 대표이자 특사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예, 이건 맞는 말이죠. 음. 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80페이지 3번째 줄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와 갱그리아 교회 여성 집사, 여집사가 있었다면 바울 시대 이후 무려 150년 동안이나 사도 이후 기독교 문학에서 이들 여성 집사들, 여집사들과 그들의 일과 직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 대부분은 동방교회에만 있었다. 더구나 로마에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이후 수백 년 동안 여성 집사들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대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성경에서만 그 예수님 편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하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우린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라든지 뭐 타키투스라든지 그 고대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고대 사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헌들에서 예수님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나오죠. 예, 본디우 빌라도의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예, 이 일반 사가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 그런 것처럼 이 에, 기독교 문화 또 교회에 대해서 써져 있던 이런 뭐 서신이라든지 이런 문서들에 있어서 이 여성 집사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형제님이 강조를 해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음, 집사들이 아내들이란 견해를 반대하는 이유들 181페이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성 집사이라고 구별하는 그, 그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집사들이 아내들이라는 의견보다 훨씬 그 주석가들이나 또 그런 걸 실천하는 교회에 있어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왜 반대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구나이카스라고 하는 이 그 아내들이라고 하는 그 여성들이라고 하는 거, 이 단어 앞에 대명사 또는 관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소유 대명사나 정관사가 있었으면 명확할 텐데, 이거 알 수 없지 않느냐. 이 해석의 그런 영역으로, 사람들의 음, 영역으로 이제 놓아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구나이 카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왜냐면 감독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집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집사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니까 이게 전혀 다른 그런 그 계급이 아니라 이런 직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글을 쓸 때 여기 그 말은 맞지만 사실은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부정사나 소유 대명사가 없어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없고 또 바울이 가난한 사람들의 또는 교회 같은 정관사나 소유 대명사 또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이 단어 자체도 그렇고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런 그 소유 대명사나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조력자로서 오직 감독의 조력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형제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행 구조다. 그 감독에게 말했던 것처럼 또 남성 집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성 집사들하고도 이렇게 병행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세 가지 그룹 감독과 남성 집사, 여성 집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 뜻이 아니라고 이제 형제님께서 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 집사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의 아내들도라고 해석해도 그 본문하고 다르지 않다. 이 형제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184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형제님 소개하고 있죠. 11절의 여자들은 남성 집사들과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남성 집사들처럼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라고 해석해도 이게 다른 그룹이 아니라 이 문맥상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형제님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장로들의 아내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없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왜 이것을 생략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어, 제가 좀 읽어보면 185페이지의 두 번째 줄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장로들이 아내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지만 반면 집사들의 임무들 일부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래서 집사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일을 돕는데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집사들의 아내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 두 번째 또 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11절에는 아내들 속에는 장로들의 아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만일 집사의 아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면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장로의 아내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더 작은 직분인 집사들의 부인들이 일정한 도덕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면 더 큰 직분인 장로들의 아내들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확실히 장로의 아내는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예,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장로, 이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에, 이 여기에 있어서도 물론 장로들의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장로 형제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장로 자매님들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죠. 그래서 시험하고 살펴보고 또 오랜 시간 또 겪어보고 그러면서 도덕적인 성품, 주님을 향한 충성심, 또, 어, 또 말씀을 향한 또 헌신, 또 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로의 아내는 없지만 이 집사의 아내가 이렇게 네 가지 그런 어,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장로의 아내는 더군다나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금방 말한 것처럼 이 위에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 왜 언급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 집사의 일 자체가 또 장로 일 자체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양들을 치고 먹이고 하는 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넣지 않았고 집사는 이 구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또 특히 여성 사역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와 장로의 아내의 평판과 이 도덕성, 이런 인격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다 함께 보시죠. 성경의 난해한 구절이 항상 그렇듯이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한 논쟁이 끝없이 몰고 다닌다. 이 여자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문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실제로 어떤 학자는 정보의 부족이나 언어의 모호성이 우리가 그들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 자신의 독단으로 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본문의 퍼즐을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해 본 나는 아내들이란 번역이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데 대부분 조각이 잘 들어맞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또한 인간의 억측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해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집사들은 장로들을 돕는 조력자들이고 11절의 여자들은 집사 아내를 가리키며 집사 아내들 또한 고귀한 사람이어야 한다. 앞서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들이 집사의 아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 여성 집사들이나 여집사, 도우미들을 가리키는 것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형제님이 이제 우리 형제님의 분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여성 집사들 또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정죄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이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예, 예, 그 주는 억양 하는 일 자체가 이 감독의 조력자로서 마땅히 남성 그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도 그렇지만 남성 집사가 집사의 아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또 역사적으로도 기록적으로 있어서도 여성 집사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편지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 그런 것을 염두에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